광고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11월 14일까지 예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 잘 드리면서 교회가 잘 이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미진 집사님 이제 내일이죠. 해운대 백병원에서 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수술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이지연 사모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 관련해서 일정은요. 11월 19일 날 교회가 이사를 하게 되고요. 20일 토요일에는 함께 되시는 분들은 모여서 청소를 그리고 정리를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은 함께 첫 예배를 좀 길지 않게 간소하게 좀 드리고요. 또 마무리 청소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청소하고 다음을 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마지막 날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여 앉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올 것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나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위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대선으로 인한 후보들의 선거전으로 인하여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조금이라도 부합이 되는 인물을 선출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더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는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이 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호전되고 있지 않은 경제적 영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신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곡간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부유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교회의 재정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고 더불어 이웃들에게 그 풍성함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마련해 주신 좋은나무 교회 새터전이 지금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면서도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누구보다 이 모든 일을 맨 앞에서 수행해가고 있는 신재철 목사님에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함께 이를 도와주는 성도에게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신재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 때문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달 11월 중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완성된 새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육신과 성령으로 충만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어디서 전하냐면 그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 그러니까 예배당 공간을 배경을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참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싹 모아서 죽여버렸던 그 사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명, 요담이 살아남았죠. 그 살아남은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자기 형제를 다 죽이게 된 아비멜렉을 향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선택한,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세겜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비유가 바로 유명한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싶어서 좋은 나무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죠. 감람나무야,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나는 좋은 기름이 있다. 그런데 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 왕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들이 또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좋은 열매로, 맛있는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한 번 더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같은 이유로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시나무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가시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가시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응, 그럴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풍성한 그늘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왕에 어울리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풍성합니까? 그래서 어디에 그늘이 생겨서 그 아래 쉴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나무는 그냥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나무들이 찾아갔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매도 있고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와 달랐죠. 겸손하게 내가 사명이 왕이 되는 사명이 아니다 라고 거절하면서 나는 사명대로 살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 나무들이 비유하는 것, 원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많은 사사들,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그 아들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고 장점도 있었고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왕이 되기를 거부했었죠. 그래서 스스로 뽐내면서 왕이 되겠다고 했던 가시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아비멜렉을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참된 왕이 무엇이냐, 참된 왕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왕은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나무의 왕이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소경이 소경을,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잘나봐야 괜찮아 봐야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들이 저마다 장점이 있죠. 그런데 어떤 나무가 왕이 될 정도로 그런 대단한 것은, 탁월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어디서 왔냐?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기준으로도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죠.
사람들이 지도자를 원했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의 현대사회도 가장 좋은 사람을 가려 뽑겠다면서 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뽑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말도 있었죠. 왕은 하늘이 내린다, 뭐 신이 내린다 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내린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은 하나님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왕을 세웠죠. 그런데 그 왕이, 그 사람 왕이, 인간이 백성들을, 사람들을 만족시켰을까요? 자격 없는 인간들 중에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만족도 없었고 늘 그 왕 때문에 골치 아프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그늘에서 피하라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게 진짜 웃기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시나무가 무슨 수로 그늘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비멜렉이 한 말이 똑같았던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가시나무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진짜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할 수도 없었고 백성들은 그를 쫓아가면서 또 올바른 길을, 편안한 길을, 그늘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좋은 장점이 있었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도 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 삶에 제법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처럼 괜찮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생활을 하는 가족들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제법 든든한 통장 잔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건강이나 젊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너의, 그리고 나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지만 장점이 많지만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왕다운 왕을 중심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참된 왕은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된 일이라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너희들도, 세겜 백성들도 즐거울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서로 간에 파멸을 줄 것이다 라고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 왕을 잘 세웠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좋은 날이, 즐거운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잘못 세웠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왕다운 왕이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 삶이 결국에는 괴롭고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후조의 3대 황제에 그 석호가 있었습니다.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왕인데요. 석호가 무슨 일을 했냐면 토목공사, 무리한 공사를 통해서 궁궐을 짓고 막 사치스러운 건물도 짓고 그런 토목공사들을 하게 됩니다. 토목이라면 굉장히 큰 공사들이죠. 그리고 전쟁을 무리하게 하게 됩니다. 무리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군사들이 필요하죠. 각 집에서 장정들, 젊은이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장정이라는 그 나이대가 청소년 때의 아이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 집안의 아버지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해당되는,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5명이 된다. 그럼 그 집에서 3명을 데리고 가요. 4명이 된다. 그럼 2명을 강제로 징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든 자식이든 그 집안에 있는 젊은 남자 절반이 전쟁터에 끌려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따르면서 전쟁터에서 죽었고 건물을 짓다 죽기도 하고 그 괴로움에 생활고에 스스로 죽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요, 전쟁터에서 칼 들고 활 들고 싸우던 군사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준비했던 일꾼들이 있겠죠. 배를 만들고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었던 그 일꾼이 사실 죽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 일꾼이 3분의 2가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왕을 세웠을 때에, 백성을 이용하는 왕이 세워질 때에 그 백성은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왕 노릇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많은 왕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왕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명예가 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것들 앞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수많은 것들 앞에서 왕이 되어달라고 엎드리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를 괴롭게 할 가짜 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요. 쫓아가봤자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모으기 어려웠던 돈 어떻습니까? 좀 모아본 적 있으세요? 과거에? 모았더니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공들여서 쌓아둔 인간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릴 적부터 혹은 젊을 적부터 소중한 그 인간관계.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세상 전부인 것 같았던, 내게 그렇게 따뜻했던 인간관계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순식간에 박살이 나기도 합니다. 배신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가는 건 어떨까요? 열심히 명예를 쫓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내 삶이 어느 순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또 그것을 쫓고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반복되죠. 배신도 당했다가 그럼 다른 것을 좀 쫓아가 볼까? 또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을 쫓아가 볼까?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가족 여러분,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더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방법을 고민하면서 쌓은 것에 더 쌓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부자들을 봤을 때에, 그리고 돈을 조금씩 모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에 그분들이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력에 빠져서 잘 쫓아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어느 순간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욕은 어떨까요?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올라가면 또 똑같아요. 이만큼 올라가고 싶어, 더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게 합니다.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진짜 왕,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영혼에서 우러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 턱걸이를 겨우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본인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집중하는 삶, 하나님을 조금 더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린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가짜를 따라다니면서 당하고, 그리고 또 속아서 따라가다가 또 당하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담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헛된 것 따라다니다가 괴로워한다, 너 당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요담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요담이 말했던 그 나무처럼 살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대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기름과 열매가 있는 그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적고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처한 어떤 형편과 상황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시나무처럼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마치 내가 왕이 가장 잘 어울리지, 그렇지 내가 왕이지 라고 살아가면은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짜 왕에게 홀려서 살아가도 안 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왕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왕이시고 그분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에 형편이 넉넉하고 형편이 좀 어렵고를 떠나서 초월해서 우리는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자격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